이 세상에는 많은 약속들이 있죠. 여러분도 약속 많이 하시죠? 내가 이렇게 하겠다, 또 저렇게 하겠다. 단순히 인간관계 이 속에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국제관계 등 이 세상 모든 전반의 부분에 있어서 수많은 약속과 계약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은요, 수많은 약속들로 이루어져 있고 또 움직여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우리 교회에서는 동시에 세 쌍의 청춘 남녀가 결혼식을 했고 또 새로운 가정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식은요 그냥 식만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아주 중요한 게 있죠. 혼인, 번약, 혼인서약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하게 되면 항상 신랑과 신부에게 동일하게 서약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참 제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썼습니다. 자, 신랑 신부에게 제가 동일하게 신랑 신부 이름만 바꿔서 제가 질문하는 거니까 또 여러분도 각자 뭐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게 섬기고 있는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신랑은 신부를 아내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즐거울 때뿐 아니라 슬플 때나 연약할 때에도, 지금과 같이 예쁠 때뿐 아니라 나이 들어 주름이 있을 때에도, 건강할 때뿐 아니라 병들었을 때에도, 나에게 행복을 줄 때뿐 아니라 고민과 갈등을 줄 때라도 변함없이 언제나 사랑하고 아끼며 생명처럼 여길 것을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결심하며 서약합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내용 어떤 것 같으세요?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이제 결혼해서 몇 년 사신 분들은 쉽게 대답 못 하실걸요?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큰 고뇌 속에서 뒷걸음질을 칠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다행히 제가 주례했던 신랑 신부들은 아주 명확하게 대답을 잘 해주었습니다. 그만큼 이미 서로를 아주 많이 사랑하고 있고 서로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저도 제 아내에게 딱 이 질문으로 항상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딴소리 나올까봐 제가 무서워서 못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서로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방금 전 제가 신랑 신부에게 물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절대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결혼은 그냥 당신과 결혼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앞으로 당신하고 한 집에서 살겠습니다, 당신과 살면서 애 낳고 경제활동하고 살겠습니다,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결혼은, 그 결혼의 약속은 어떤 뜻입니까? 나는 당신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 생명 걸고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나 자신보다 당신을 책임지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그냥 책임지겠다도 아니고 당신이 늙고 병들어도, 돈 한 푼 벌어오지 못해도, 나에게 고민과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당신을 생명처럼 사랑하면서 책임지겠다. 여러분, 결혼 서약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서약을 누구 앞에서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 앞에서 서약하면 우리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서약이 되니까 이건 영원히 빼도 박도 못하는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혼인 서약은요 정말 중요한 약속이고 아주 이 무게감이 대단한 거예요. 책임감도 대단한 겁니다. 그냥 약속이 아니라 내 인생을 몽땅 다 걸고 내 생명을 몽땅 다 걸고 하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약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은 제 이야기 들으면서 내가 그때 순진했지, 미쳤지, 그런 뜻인 줄도 모르고 좋다고 대답을 했네, 그러실지 몰라요. 이렇게 후회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반드시 믿음으로 잘 세워나가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약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제목이 뭐냐면, 이 이름이 뭐냐면 선민 언약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오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삼는 그 언약을 이스라엘과 함께 체결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을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 2절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가까이 부르셨죠.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이야기를 잘 듣고 그 내용을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3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이에 모세는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합니다. 24장 4절로 7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예, 여기까지 계약 성사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 백성 사이에 선민 언약이 이제 완벽하게 체결이 된 겁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은 12지파 각각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내용이 있죠. 살아있는 소를 하나님께 바쳐서 제물로 드렸다는 것.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떤 짐승을 제물로 삼았다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 제물이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살았다는 겁니까? 죽었다는 겁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뭔가가 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은 그 짐승은 반드시 죽임을 당했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피를 흘리고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피가 콸콸콸 막 쏟아져 내리고, 고통스러운 이 짐승들의 제물들의 신음소리가 괴성이 들리고, 결국에는 그것들이 다 죽어야 끝이 나는 이런 제사를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괜찮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감정적으로도 또 이성적으로도 피 흘림이 있는 제사, 뭔가 죽어야 끝이 나는 이 제사를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느낌이 어떠냐면 아주 야만적이에요. 그리고 혐오스럽습니다. 너무 잔인합니다. 여러분, 냉철하게 그냥 우리가 한번 제3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거니까 야, 이게 거룩한 제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게 사실 병적으로 우리가 거룩하다 성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자기 최면 거는 느낌으로 우리가 감정적으로 포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짐승을 죽이고 피가 콸콸콸 쏟아지는데 그 피를 받아서 막 뿌리고 그리고 그 짐승을 불에 태우고, 여러분 이거는요 도살장에서는 하는 일이지 이게 어떻게 거룩한 제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 놓치면 안 돼요. 이걸 그냥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그래도 품위 있는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도, 그러니까 예배도, 신앙생활도, 기도하는 것도 막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품위 있게 좀 하자는 거예요. 좀 고상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좀 폼나게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굳이 야만인도 아닌데 짐승을 죽이고 피를 쏟게 하고 뭔가를 죽여서 제사를 드리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각은 이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피 얘기가 나옵니다. 피 얘기가 빠지는 제사가 없습니다. 피 없는 제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도 피가 나옵니다. 8절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는 제물이 된 짐승, 오늘 말씀 소라고 나오죠. 이 짐승의 피를 받아서 먼저 반은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반은 백성에게 뿌립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서 피를 받아가지고 지금 오늘 그리고 예쁘게 입고 오셨잖아요. 근데 제가 막 피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너무 싫지 않습니까? 이 피, 저 같으면 이 생각 제일 먼저 날 것 같아요. 누가 나한테 피를 뿌렸다. 이거 빨리 찬물에 담궈야 되는데. 그럼 안 빠지잖아요, 늦으면. 여러분, 거친 광야에서 세탁할 수 있습니까? 마실 물도 없는데. 피 묻은 옷 그대로 입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기적이었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로 40년 버텼다는 거.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를 막 뿌려요. 저 같으면 피했을 것 같아요. 왜요? 인간적으로 싫으니까. 더럽고 혐오스러우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피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어떤 피요?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피를. 결단코 멋스럽지도 않고 품위도 없고 부드럽지도 않고 거룩하게 여겨지지도 않는 이 더럽고 혐오스러운 이 광경과 작업들, 이 피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거룩한 언약의 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모든 살아있는 것에는 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피는 그냥 피가 아니라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피가 없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더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피가 죄를 속한다는 거예요. 오직 피만이. 피가 죄를 속한다. 여러분,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 두 문장을 착 이어보면 어떤 결론에 이를 수 있냐? 피가 죄를 속한다는 것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음밖에 없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이제 이 죄가 해결되었다, 끝났다 하려면 원래 이 죄인이 죽어야 끝난다는 거예요. 형벌을 받고.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이 말씀에서 절대로 여러분 오해하시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피가 죄를 속한다니까 우리 몸에 상처되고 피를 한 2, 3리터 줄줄줄 받아서 그걸 흘리고 그걸 뿌리면 죄가 속해진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피를 흘리면 죄를 씻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죄를 쏟아내고
그가 결국 죽어야 비로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왜? 성경에서 말하는 피는 그냥 피가 아니라 생명이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냥 피만으로 죄가 사하여진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도 안 죽어도 돼요. 어떤 짐승도 죽지 않아도 되고 어떤 사람도 죽지 않아도 됩니다. 피만 좀 빼서 뿌리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주님도 굳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제물 얘기가 나오고 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더 덧붙여서 해드릴게요. 이 제물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언제나 대신하다, 이 대신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동서고금 모든 종교가 다 가지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흔히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거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다른 신들에게 바치겠죠. 사람들이 흔히 누구누구에게 어떤 신에게 어떤 제물을 바쳤다 이러면 소를 바쳤다, 나는 양을 바쳤다, 나는 이번에 돈을 얼마를 바쳤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 신에게 제물을 바친다는 것은 그런 단편적이고 작은 의미가 아닙니다.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신에게 소를 잡아 바친다면 소를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뭐 다른 종교들도 이렇게 짐승을 바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내가 지금 어떤 신에게 소를 잡아서 바친다면 내가 어떤 심정으로 그 소를 신에게 바쳐야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답을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보기는 불러드립니다. 1번 신이시여 내가 이만큼이나 비싼 값 나가는 소를 당신에게 이렇게 제물로 바치고 있사오니 이것 받으시고 나를 향한 노여움 다 푸시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1번. 자, 2번 신이시여 이 소가 아니라 사실은 나를 죽여서 나 자신을 통째로 드리고 싶지만 내가 그럴 수가 없기에 이렇게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값진 것으로 바칩니다. 이 마음의 간절함과 헌신을 받아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몇 번의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신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 선민 언약을 체결하고 계시는데 피로써 맺는 언약을 하고 계시지요. 근데 소피예요, 소피. 자, 그럼 여러분 언약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서로 뭘 걸고 이 언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겁니까? 소 몇 마리 걸고 지금 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제물된 짐승들 생명 걸고 이 언약을 맺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의 서로의 목숨을 걸고 이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입니까? 뒤입니까? 뒤죠. 뒤죠. 지금 이 피의 언약은 그런 의미예요.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피의 언약을 맺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도 하나님 당신 목숨 걸고 이스라엘도 자기 목숨 걸고 어떤 언약?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선민 언약, 이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 시내산 언약 체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상에서 유일하게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모신 이들이 틈만 나면 선민으로서의 삶을 버리고 우상숭배와 폐역의 길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기회만 생기면 세상의 유익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미 그때 맺었던 그 언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이미 그때 그 약속은 다 물 건너갔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당사자 쌍방의 약속입니다. 당연히 어느 한쪽이 그 약속을 저버리고 배약 행위를 하게 되면, 깨트려 버리게 되면 그 시로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고 그때부터는 손해배상이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배신에 대한 응징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감히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무참히 버리고, 진짜로는 이 언약을 버린 것보다 더 큰 거, 더 궁극적으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으며 우상 숭배하며 더럽고 음란한 죄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계약 내용에 따르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죽어야죠. 왜요? 그 계약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맺은 계약이니까, 언약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설득하고 또 간절히 외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수많은 외침을 다 무시해버리고 선지자들을 오히려 학대하고 죽이고, 그 역사를 그들이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답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어야 됩니다. 왜요? 목숨 걸고 지키기로 한 언약이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신 가장 큰 맹점이 하나 있죠. 뭡니까?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못하신 것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 우리를 택하실 때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버리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이 약속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걸고 맺으셨던 이 언약, 패역하고 더러운 죄인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그래서 버리지 못하고 그 언약대로 이미 여전히 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계약을 버리시면 단지 계약만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이스라엘마저도 버리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미 깨트려 버린 그 언약을 하나님은 꼭 붙잡고 변함없이 여전히 아버지로서 그 언약을 혼자 지켜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언약을 파기한 자들을 여전히 계약의 당사자로 하나님 당신의 자녀와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언약을 파기하고 깨트린 자들이 당해야 할 그 참혹한 형벌 무엇입니까? 그 죽음의 형벌을 기꺼이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언약은 우리가 깨트리고 죄는 우리가 짓고 그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왜 하필 피의 언약입니까? 피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 속에 있으면, 몸 안에 있으면 피는 생명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생체 메커니즘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피가 몸 밖으로 나와서 터지고 줄줄 흐르고 쏟아지고 뿌려지면 어떻습니까? 더럽고 구역질나고 무섭고 고통스럽고 위태롭고 혐오스럽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를 없이 하고 죄를 씻어내는 그 일이 그토록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끝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죄와 그 죄를 씻는 방법은
절대로 고상하거나 거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끝나니까. 그게 끝나야 우리가 비로소 거룩함을 얻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정해진 시간에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단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입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위로받고 기뻐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예배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진정 거룩한 예배는 내가 죽어야, 십자가에서 나를 죽여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기도, 찬양, 예배,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뭘 거셨죠? 생명을 거셨죠. 그리고 기꺼이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그 일에 생명을 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만만합니까? 그런 다짐과 결단 없이 우리가 무슨 수로 이 거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 시간 끝나고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외칠 텐데, 여러분, 그냥 찬양 아니고 그냥 기도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 걸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와 생명을 걸고 이루신 언약, 그리고 그 생명으로 지키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그 언약, 그 구원의 역사와 능력이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